장마가 올라온다고 하죠. 여러분 주위를 돌아봐서 여러분 뭐 담장도 좀 확인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장마를 좀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장마를 준비하면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왕 나답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이제 왕 위에 그렇게 오르게 되는데 이 왕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25절에 그렇게 말씀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26절이 오늘 본문이 그렇게 주는 우리에게 경고성의 말씀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항상 뭐 선한 일만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화도 좀 낼 수도 있고 또 뭐 본의 아니게 또 말다툼도 하고 여성들의 경우는 또 본의 아니게 서로 머리끄들 보고 싸울 수도 있고 요즘 뭐 그런 분은 없겠죠. 저희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남자들은 주먹질을 했고 여자아이들은 싸움이 딱 붙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머리를 끄들르고 싸웠어요. 여자들은 특이하게 그렇게 했고 남자들은 서로 코피 먼저 덧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였죠. 이렇게 화가 나면은 이성을 잃고 물불 안 가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가 엄연히 보면은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시거든. 샬롬. 그렇죠? 근데 이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한 채 개인적이거나 또 사회적이거나 국가적이거나 또 뭐 세계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서로 반목하고 싸운다면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든지 참 평화를 전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전하는 거죠. 싸움을 진정시키고 그 싸움을 말리고 또 그 평강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유다왕 둘째 해의 여로보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대기는 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역사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특징 지어지는 것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에 중심을 맞추고 있느냐? 남유다의 중심을 맞추고 있는 북이스라엘보다는. 그래서 남유다는 한 왕조가 쭉 시작을 해서 끝을 맺지만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조선시대에 이씨가 왕조를 그렇게 왕의 그런 자리에 오른다면 중간에 누가 모발을 해서 김씨가 모발을 해서 김씨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그렇게 열거를 해보면 그렇게 왕조가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참 우리가 참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누굴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나답이라는 왕이 여전히 그 조상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왕위를 이어받은 오늘 이 본문의 나답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하면 뭔 생각이 납니까? 죄하면 누구 생각이 나는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 현 21세기 시대는 악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 마지막 사회주의를 외치고 마지막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그렇게 외치는 그들 말로는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수반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보면 사실 이 마지막 악한 축이 되는 거죠. 악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도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해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를 중하게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참 유치스러운 행동, 그런 행동에서 나온 말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아무리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단정할 수가 없죠. 그들도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말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어제 이제 제가 운동하는 곳에서 예전에 운동하는 곳에서 장소를 옮겨서 다른 장소에서 운동을 하게 됐는데 그 장소가 이제 한 280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그 건물 시설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했는데 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화요일 날 고사를 드린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클럽의 목사가 둘이고 믿는 사람들이 4명, 5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고사를 드리느냐. 그건 말도 안 되니까 첫째 예배를 먼저 드리자. 저희가 제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큰둥해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그 고사를 드린다 해가지고 저는 일부러 늦게 한 10시 안 넘어서 이렇게 갔더니 아직 그 고사가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 반시에서 있다가 끝나고 제가 들어갔는데 목사 되시는 분 한 분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기서 고사 지난 떡을 먹고 음료를 먹고 밥을 먹고. 그래서 교단이 틀리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고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교단마다 제사음식을 제 입만 먹듯이 그냥 먹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안 먹는 교회들도 있고 해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오늘 집사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집사님 그 고린도 전서 8장에 보면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으니까 먹든지 아니 먹든지 알아서 하세요 했더니 안 먹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운동을 하면서 함께 하고 왔습니다만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그냥 왔어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왔고. 그래서 이런 싸움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상당히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한 33명 되는데 한 7, 8명은 목사를 포함해서 7, 8명은 예수를 믿고 거기서 5명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음식을 그냥 먹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아무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게 좀 심도 있게 그 내용들을 그 모습들을 들어가 보면은 이게 전적인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 음식도 여러분 알고 먹고 알고 먹는다라는 것도 이것도 조금 그래야 돼서 알고 여러분들이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먹다 보니까 이게 무슨 제사 음식이에요. 누가 나중에 말을 하면 먹다가 토할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고 그냥 먹는 게 상식이 그냥 좋은 거지만
사람들이 일부러 알고 먹는 거는 삼가해야 된다. 삼가. 당시에 뭐 여러분 그 고린도 지역의 그 시장에 50만이 사는 그 지역의 시장에 모든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음식물이 있었는데 다 그것이 우상에게 먼저 제사 드려진 다음에 그것이 시장으로 다 풀렸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먹거리를 구합니까? 시장 가서 구하잖아요. 그 시장에 풀어진 모든 먹거리가 다 우상 앞에 그렇게 드려졌다가 풀어진 먹거리인데 그걸 사서 먹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참 쉬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꼿꼿한 삶을 살고 일관된 믿음의 삶을 살아도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는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 요동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뭐 집에까지 갈 필요가 있겠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딱 보니까 앞에서 깜짝 그냥 뭐 얼마나 화를 내게 하는지도 몰라요. 하마터면 사고를 낸 그런 상황도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갈 수 있겠어요? 좋은 소리 안 나가죠. 저도 화가 나면 막 그냥 뭐라 하려고 막 좀 거칠어지면 집사람이 옆에서 그래요. 저 사람이 듣는 것도 아닌데 왜 당신 입만 그렇게 더럽혀요? 그러지 마라. 그 말도 맞지만은 그 상황이 상황인지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일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직히 일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가 저울추를 속이지 않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유통 구조가 발달에 대해서 농협이나 뭐 이런 그런 단체에서 그런 농작물들을 이렇게 단지로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하는데 예전에 순전히 그러지 않았잖아요. 뭐 마늘, 감자, 고구마 뭘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머리에 이거 치고 이거 시장에 갖다 내다 팔았다는 얘기죠. 그게 바빠서 안 되는 사람들은 시골에 이제 그 뭐 고추 장사, 마늘 장사에서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들어오면 이 고추 장수의 저울추가 틀리는 거예요. 저울추가 틀려요. 저울추가. 지금 그랬다면 난리 나죠. 큰일 납니다. 이 질세라 우리 농부들은 어땠습니까? 아이고 고추 장사들 저울추 속여? 우리는 팔기 전에 이것을 물을 뿌려가지고 축축하게 만들어가지고 근순을 이고요. 더 심하면은 속에다가 희나리 같은 걸 쏙빼기 해가지고 뭐예요? 겉에는 포장은 아주 겉에는 상품인데 집에 가서 쏟아보면 그 속에 쏙빼기를 해가지고 희나리도 나오고 등이품도 나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양심을 속이는 거죠. 우리가 신앙,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그런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는 도저히 행할 수도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여러분 대만 민형사 소송이 다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어림도 없는 얘기죠. 예전에는 중고차를 속여서 팔았어요. 매매상사에서. 지금은 매매상사에서 6개월인가 1년인가 그 부품마다 보증을 해줘요. 그거 그 안에 고장나면 중고 매매상사에서 판 사람이 책임을 지는 제도가 사실은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속이면 바로 여러분 그 책임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만큼 세상도 투명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서로 속고 속이는 장사건 그 정도 저울추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는 쏙빼기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는 거예요. 예전에 사과는 지금은 박스로 돼가지고 생산자까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엔 그런 나무 개짝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장에서 많이 팔았어요. 겉에는 한 칸, 두 칸대까지 좋은 상품이에요. 그런데 집에 와서 그걸 쏟아보면 속에는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썼다는 거죠. 이 장사꾼들은 그 자리에서 쏠 때 못 쏟게 해요. 쏟으면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까지 사갖고 와서 쏟아보면 반드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림없는 얘기죠. 지금은 그 사과박스 상자에 생산자 이름, 전화번호, 여러분 주소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제가 다음 주 7월 3일날 서울을 갔다 와야 돼요. 우리 노회에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교회 성도들 그 교인 세례교인 명부를 작성해가지고 다 걷어가지고 서울 총회에 가서 검사를 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냐면은 세례교인이 25명 이상 돼야지만이 1인 장로를 세우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런 교회를 걸러내겠다라고 총회에서 작년인가 그 작년도 여러분들 한번 했을 거예요. 또 그런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도해가지고 25명 이상 채워야지 아니면은 곤란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낯을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속이는 거 아무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어요. 상황이 그런데 대판 싸우고 이혼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잠깐 거짓말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이걸 좀 수습해놓고 나중에 가서 좀 고백을 하더라도 이게 사람과 사람 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에서 절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속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의 표현은 내가 이러이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평가. 이 학생들은 여러분 얘들은 예전에 월말고사가 있었어요. 더 심하게 우리 때는 주간고사가 있어요. 주간별로 여러분 한 주간에 테스트를 하고 또 월별로 테스트를 하고 또 여러분 중간고사를 치르고 또 학기말고사를 보고 학년말고사를 보고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지긋지긋하죠. 근데 요즘은 그 시험들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이 시험이 뭐예요? 얼마나 충실하게 배웠느냐 이것을 이해하느냐라는 그런 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평가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백보자 심판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을 못 피해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날이 온다는 사실이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우리가 변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며칠도 왜 이거 이렇게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뭐라고 말할까? 우리 한 가지씩 변명들은 다 가지고 가셔야 돼요. 사실은 오늘 갑자기 무작위로 하나님께서 너 며칠 나 그거 생각 안 나는데요?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요? 그때는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건데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 모른다고 말을 할까? 그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가 변명할까? 뭐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생각 좀 해보고 살자. 어떤 생각?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라고 변명할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 최소한 우리가 그 정도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청년 때 두 청년을 우리 모교가 이제 여전사님이었으니까 통화치. 그때만 해도 이제 여전사님들은 안수를 안 받고 목사안수를 못 받았을 때니까 며칠 날 교회를 오려는 거야.
교회 열리면 뭐예요? 뻔한 거 아니에요? 일 시키는 그것까지도 좋은데 그 오라는 날짜에 비바람이 불고 억수같이 막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도저히 앞을 뚫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뭐 그때 차도 없었고 시골에서 경운기 정도, 자전거 정도, 오토바이 정도였는데 뭐 도저히 타고 갈 수가 없어서 두 청년이 그만 약속을 깼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전사님이 불렀어요. 이복의 청년들 왜 안 나왔나? 왜 안 왔나?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못 왔어요. 종이 믿음이구만. 종이 믿음. 종이는 뭐야, 종이? 종이는 비를 맞으면 다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다 형체를 잃어버려요. 또한 청년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 가랑님 믿음이구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신용이 떨어진 거죠. 사람한테 신용이 떨어졌는데 뭐 하나님께로부터는 얼마나 많은 신용이 추락했을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하나님 전사님이 저리를 보고 종이 믿음이라고 하고 한 청년은 가랑님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독특하게 평가하셨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 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북이스라엘의 나답이라는 왕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하고 살아도 여러분 우리 삶이 짧아요. 우리 인생이 참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살면서 얼굴 찡그리지 말고 살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 좀 슬픈 일이 있고 얼굴 찡그린 일이 있어도 허허허 하고 그냥 웃어 넘기세요. 왜 그런가?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나도 허허 하고 다 넘기세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집착하다 보면 죄지을 수밖에 없고 마음 상할 수밖에 없고 모든 상황이 어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26절을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해 우리가 강의를 했습니다만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본문은 아니지. 15장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같은 장에 들어있는데 아사라는 이 유다 왕의 평가와 오늘 15장 26절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나답이라는 이 왕의 평가는 너무나도 사뭇 다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쪽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한쪽에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같은 장이요. 15장.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11절 26절은 너무나도 상반된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11절과 26절에 아사왕이라는 남유다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나답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둘을 상반된 평가를 하고 계실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면 극과 극일 수도 있어요. 같은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같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서로 상반된 그런 평가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크게 다른 것도 아닌데 한쪽 왕은 자신의 선악을 따라서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죠. 오늘 26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나답이라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을 평가하신다면 여러분 각 개인의 평가가 어떻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평가가 사실은 있어야 되겠죠. 오늘 26절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그런 평가가 주어진다면 슬픈 인생을 사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우리가 괴로워도 좀 감참고 힘이 들어도 좀 참고 좀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좀 살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세상이고 재미난 세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킬 건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난다고 여러분들 있는 것 없는 거 다 쫓아다니면 언제 여러분 그런 삶을 주어진 삶을 살겠습니까? 어제 어느 한 목사에게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볼 일이 있었어요. 제주도에 갈 때 그냥 동해선 번쩍 서해서 번쩍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또 안 빠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참 수단도 좋죠. 교회 빚은 뭐 몇십억씩 되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빚을 몇십억 치니까 이 빚에 대해서 겁이 안 난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냥 헌금 나오는 대로 그냥 그 빌린 돈 그냥 조금씩 그 원금은 못 가고 이자만 갚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간대요. 이야, 지금 배짱도 좋다. 저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지? 우리는 단돈 뭐 얼마만 빚져도 어떡하나 언제 갚나 그런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그렇죠? 여기 빚진 분들이 한 분도 없나 보네. 다들 그냥 담대한 거 보시니까. 옛날에 저희 형님이 참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사업한다고 해서 뚝딱 해먹고 뭐 요식업 일식집 한다고 해서 뚝딱 해먹고 그게 망하고 나면 다 빚이야. 아버지가 농협에 가가지고 그 돈 대출해서 갖다 주면 잘 돼가지고 갚을 생각을 해야지. 갯벌 원금 아니라 이자커녕 원금도 못 갚고 그것이 다 나자빠지니까 저희 아버지가 걱정근심이 되는 농사 져가지고 이걸 분명히 다 갚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요. 참 그걸 보면 자식 새끼들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250호 되는 시골 동네에서 저희 집이 제일 부자라고 했어요. 자랑은 아니에요. 시골의 땅 부자. 그리고 1년 소득이 우리 집이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한 번 흩으시니까 순식간에 다 흩어져요. 그래서 저희 형님은 입이 10개라도 하는 말 없고 이제 동생들한테 원망을 듣지요. 우리 오빠가 잘만 해서도 우린 다 대학교 갈 건데 딸년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만 가죠. 그래서 우리 여동생들이 지금도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망들을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뭐 인력은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오늘 이 두 왕처럼 상반된 그런 삶. 한쪽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같은 내구조를 가지고 왜 이렇게 같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도 왜 이렇게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르냐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는 이런 평가.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내가 너희를 안다. 이제 너희들이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서 야, 우리 나와 함께 즐거이 한솥밥 먹으면서 한 상에서 함께 즐기자꾸나. 그런 평가를 여러분들이 받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1학기나 2학기 마치면 통신표가 나가잖아요. 통신표, 성적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적이 좀 좋으면은 그래도 아주 기분 좋게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보이지만은 성적표가 좀 별로면은 이걸 숨기고 부모님 도장을 받아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아주 방학 내내 방학 끝날 때까지 고민을 하잖아요. 성적은 어떻습니까? 양가. B라도 하나 맞았으면 좋겠어요. B도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받아들었던 통신표에 있는 그냥 학교 선생님이 동그란 거 그러다 탁탁탁 찍어주잖아요. 과목마다 양가 그런 학생들도 있고 천차만별이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 통신표를 부모님 한테 갖다 내 보이기가. 그렇죠? 모든 판단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시면 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들의 평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평가는 11절이나 26절이냐 두 구절 중에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구절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겠습니까? 15장 11절 26절 어떤 구절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겠어요? 이게 난제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구절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겠느냐.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뭐 앞으로 살 날이 뭐 이구만이라고 챙챙한데 뭐 천천히 좀 생각할래요. 아니요. 오늘 밤에 뭐 연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밤에 우리 영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는요, 저희 시골에는 이제 그 집이 있고 집 앞에 들마루가 있고 들마루 앞에 이렇게 다리밑돌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신발을 올려놓고 올라갔는데 그리고 이제 그 축대를 싸가지고 그걸 높게 해놓고 이제 땅에서 올라가고 만들어놨는데 저녁이 되면 여러분들이 신발을 벗고 이제 들어가서 잠을 주무시잖아요. 주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신발을 벗습니까? 아니 뭐 현대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에 살든 단독에 살든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신발을 벗어놓고 집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신발을 벗어놓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하루 잠을 청하고 하루 일과를 보내고 이제 아침에 다시 뭐 여러분들이 일을 위해서 나오는데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신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걸로 당연히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엄밀히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신발을 벗어놓고 내일 아침에 그 신발을 다시 신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줘야지만 내일 아침도 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취하면 누가 내일 오늘 저녁에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아침에 신을 수가 있어요? 아무도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인간은 불확실한 거예요. 이만큼 우리 선택의 기로가 코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나야 뭐 아직 뭐 챙챙하고 아직 뭐 인생의 절반도 못 살았는데 설마 오늘 저녁이겠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어허하고 가는 수가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악담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우리 생명을 누가 쥐고 있다?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줄을 놓으시면은 오늘 밤에 우리는 끝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너 어떻게 살았나? 평생 너 자신만 위해서 살았나? 저희 아버지가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일도 좀 줄이고 좀 신앙생활에 좀 더 정진을 하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보내도 이 양반은 늘 일이 몸에 밴 분이라서 밤만 식사를 하면 들에 나가서 일하고 때도 모르고 일을 해요. 때도 벌려요. 가끔 집사람이 저를 아주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거는 아버님을 배워가지고 때만 되면 없어지는 거야. 상처라면 없어지는 거야. 상처라면 나중에 딴짓하는 거야. 왜 그걸 내 부모님 그 단점을 제가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몰랐지만 주일날 여러분 꼭 집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점심시간에 얼른 내려오라. 왜 딴짓하는 거야 가서. 끝나면 바로 가서 앉아있어야 되는데 딴짓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인 거예요. 부모님의 습관을 우리가 보고 배운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람이 밥상 차려놓으면 그 손주들 업고서 술렁술렁 바깥으로 나가요. 어머니 왜 나가셔? 밥상 차려놨는데. 이게 습관인 거예요. 습관. 본인들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게 습관이고 단점이라는 것은. 근데 제 3자가 보면 그게 보입니다. 주일날 점심때가 되면 여지없이 제 휴대폰에 아내가 전화를 오면 여보 얼른 내려와. 성도님들 기다리고 계시고 권사님들 기다리고 계시고 얼른 내려와. 그런 전화를 받고 내가 내려가는 데가 거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런 단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중요한 상황이 나옵니다. 두 인물에 대한 평가예요. 자, 두 인물 말고도 우리가 이제 우리 각 개인을 우리가 한번 압축해서 우리 한 개인을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더 이상 이 설교의 그 내용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한 개인의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평가를 어떻게 주실 건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신다면 수우미 양가에서 양입니까? 감입니까? 미입니까? 우입니까? 수입니까?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이게 나 폰에 타세요. 다 잃어버리고 앞으로가 문제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앞으로의 삶,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최종 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를 잠깐 졸업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나왔고 청주에 이모가 그때 이제 계셨는데 지금도 계시지만 백화점을 청주 백화점이 여기 어디 옛날에 처음 세워져 있었어요. 지금 그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3층인가 2층에 그 남성복 코너를 한 코너를 맡아갖고 영업을 했어. 이모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근데 썩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자기 아들 딸들을 좀 맡아달라는 거야. 좀 잠깐 봐달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졸업을 하고 공백기가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아이를 봐줬는데 이제 적은 이종사춘간이지만 그 이종사춘이제도 걔들하고 나하고는 참 나이 차이가 많아요. 저희 이모하고 저희 어머니가 나이 차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봐주는데 봐주는데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 녀석이 아이가 방 안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거야. 그렇게 못하게 말렸는데 지금 충북대학교 정문 앞에 있었어요. 주공 아파트 그때 사창동에 처음 서가지고 뭐 분양받아갖고 거기서 살았는데 그때는 12평인가 16평 짜리였어요. 들어가는 그 신발 벗어놓는 입구가 이렇게 높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방에서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그냥 신발 벗어놓는 데다가 팍 내려볼 쳐갖고
이마가 땅바닥에 탁 개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순간적으로 그 이마가 땅에 대었는데, 이마에도 이렇게 붙은,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아이 막 불어난 걸 막 문질렀더니, 이게 문질러보면 안 된다더라고요. 이게 불어난 걸 문질러보면 안 된대요. 이것도 모르고 막 문질러가지고 이 막 이제 혹을 막 들여보내려고 했더니 이게 들어갈 말이죠.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밤에 퇴근해서 보니까 참 그 자기들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그날부로 잘렸어요. 그날부로. 야, 너 집에 가라.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봐줬는데 그 공이 그 사건 하나로 완전히 그냥 내가 집에 가게 되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 이모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제가. 좀 봐달랬더니 제 동생을 그냥 혹을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만들고 그래갖고 제가 그 이튿날 바로 집으로 쫓겨갔어요. 그런 적이 있더랍니다. 여러분 애 봐주는 경우도 없고요. 이 사람들은 아이가 99가지를 잘 했어도 한 가지 잘못했으면 그 한 가지 잘못한 유모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지만은 이렇게 세상적인 평가는 이렇게 냉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냉혹한 평가를 내립니까? 그렇죠? 직장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뭘 못하기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한 달 동안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들어오는 압박도 있을 것이고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들어오는 위로부터 또 평가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비단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보면 15장 11절의 말씀처럼 오직 그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여서 그렇게 아름다운 평가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 앞에 책망의 평가를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선택의 기록입니다. 오늘 빈만 부문 기자가 참 이 말씀을 잘 기록해 줬다고요. 다른 거 보지 않고 오늘 두 말씀을 비교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왜 본문 기자가 보통 같은 이 장에 이렇게 상반된 엇갈리는 평가를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늬만 그럴싸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늬만 그럴싸한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면 이건 악한 평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수박도 그 속에 잘 익은 수박의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 과학적으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박도 암수박이 있고 수수박이 있대요. 난 처음 들어봐요. 근데 암수박이 훨씬 더 맛있대요. 그 고르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줬는데 아쉽게도 제가 잊어먹었어요.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좀 가르쳐 드릴 텐데 집사람에게도 지금 못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잊어먹었어요. 다시 한번 알 길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고 집사람에게도 알려줄게요. 어떤 날은 집사람이 수박을 사는데 너무 맛있는 수박. 근데 비싸게 줬대요. 근데 엊그제는 8,000원만 줬다는데 진짜 올해 들어서 수박 산 것 중에서 최고 맛있는 수박을 집사람이 사왔어요. 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평가는 신랄하리만큼 냉혹하리만큼 그 평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 그 왕에게 내려졌던 이 평가가 이 마지막 때에게도 집행될 겁니다. 마지막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나단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행한 결과 27절에 그만 그가 죽임을 당하고 그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악한 행위를 한 결과가 27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왕의 신분으로 모반을 당해서 그가 그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간접적인 경고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빼앗아 가고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게 하시진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 이로써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이 14장 10절, 11절의 말씀이 나오죠. 전혀 아이러니컬한 내용이 아닌 거죠. 당연한 이야기. 인과응모라는 얘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고사성어입니다. 인과응모. 착한 일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나쁜 일 한 사람에게 뭘 한다고요? 벌을 주신다. 이게 인과응모의 법칙. 이게 성경에도 그대로 이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과응보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한번 조용히 잠자리 청하기 전에 한번 누워서나 한번 조용히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나 골방에 들어가서나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이 시간 동안 또 우리가 이후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마음, 하늘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라는 깊은 그런 번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사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다 사랑을 덮으신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한 측면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는 뭐예요?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 거죠. 참으시지만은 언젠간 그 죄를 털어내지 못하면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죄가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이 바로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멀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시민들이 각성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15장 11절 26절의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여 그가 정직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라 아버지 하나님 옳은 평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